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엘리야 하면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엘리야는 모세, 엘리야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추앙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택배, 승용차,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공인한 능력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아하방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하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웁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다 설치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 하면 씨가 말랐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율이 지금처럼 무신론이 증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고대 시절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만 가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이 내 잘못이라고 해서 기후제를 지냈던 기록이 남을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3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되게 아프셨던 것 같아요. 1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잘 봐야 할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세요. 많이 뭐냐면 아합왕을 만나서 비를 내리래요. 전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가서 비를 내리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세요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이거 이제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18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왕을 만나고 싸우지 말고 비를 내리게 해라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패기 넘치게 얘기하죠. 왕의 선지자 850명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죠. 싸우자고 얘기한 겁니다. 왕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엘리야의 계획이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죠.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의 승리를 거둡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요, 상대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팍 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리 지르죠. 옆에 있던 아합왕도 이것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참신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진짜 신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아합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륙을 저지르죠. 다 죽여버려 심판하죠. 그리고 나서 피 묻은 채도 아합왕한테 가가지고 보셨죠? 하나님의 참신인 거 보셨어요?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할 테니 3년 동안 있었던 가뭄이 멈출 거예요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저 멀리서 먹구름이 쫙 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보고 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자,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렇죠? 다 잘 돼서 실패한 게 없단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도 눈앞에서 먹구름 보고 하늘의 불을 보고 하니까 아합 왕도 이제 전도가 되겠구나, 하나님 믿겠구나라고 이렇게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이 다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획이 산상조각 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 생각으로는 다음날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웃초청 주일이 자발적으로 열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이 다 태신자로서 자기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대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너무 놀래서 도망칩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겁에 질린 상태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왜? 이거 예상을 못했거든요. 한밤중에 황망히 도망친 겁니다. 완전 주눅이 들었어요. 사람이, 엘리야가 주눅이 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꺾였고요. 생각했던 대로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엘리야가 그 안에 우울증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승리한 쪽이 누구냐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다 못해요. 저 실패했어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왜?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완전히 다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자,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엘리야가 싸우는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냥 비를 내리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가 치고 들어가죠. 해서 뭐예요? 일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획을 기도나 말씀이나 혹은 영적 리더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게 뭐냐면 많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상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내가 잘못 양육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처럼 엘리야처럼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엘리야 같은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무너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울고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울음 범벅이 된 엘리야를 토닥이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하죠. 아들아, 편히 쉬어. 그리고 어느덧 체력을 회복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이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은혜를 주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딱 줘요. 이 세미한 소리가 그 뒤에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7절에 나와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뭐였냐면 엘리야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유명한 엘리사를 네가 세워라. 두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그 사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는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입니다. 세 가지 플랜을, 세 가지 계획을 딱 얘기해 줘요. 자, 오늘 설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미래에 이 세 가지 플랜이, 세 가지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이 세 가지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 가지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 개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계획대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 18장 1절 봐봐. 엘리야한테 야, 왜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가고 순종해야지. 왜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을 여기까지, 네 몸 봐라, 너 우울증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라고 화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 계획이 실패했냐? 나에게 계획이 있다. 나에게 다 맡겨라. 너의 실패가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너 실패해도 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인생의 왕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에게 다 맡겨라.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무너지셨습니까? 생각한 것처럼 다 안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인데, 제가 사역 초창기 할 때 엘리야처럼 하는 계획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다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투자한 사역은 다 싸그리 접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실패가 반복되니까 사람이요, 살이 막 찌기 시작하고 계속 먹으니까요. 하고 뭐 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여기에다가 인간관계도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느 날 여름 사역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깜빡한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예약해야 되는데 그 시즌을 지나가 버린 겁니다. 벌써 3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름 수련회 장소가 어디 있어요? 서울권에서 없어요. 없다고요. 6개월 전에 장소가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무너진 상태였죠. 제가 토요일날 그걸 깨닫고 토요일날 전화를 아침에 다 걸기 시작하죠. 전화는 족족 수련회 장소가 다 차버렸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돼 하고서 얼마나 황망하냐면, 원래 예약 전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전화도 안 하고 스타렉스를 끌고, 여러분, 교회 스타렉스는 전국 교회가 다 쓰는 차인 것 같아요. 스타렉스를 끌고 가평으로 갑니다. 2시간 많이 걸리는데 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겠지?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떡하지? 가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부서에 재정이 진짜 없었습니다. 돈도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가지고 죄송한데 여기 수련회 장소 있나요? 그 날짜가 어디예요? 하면 말하는 데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근데 5군데를 거절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이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내 교회를 그만둬야 되네? 하고, 여러분, 그 가평에 보면 남이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아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기 좋아요. 네. 여기선 되게 멀대요. 예. 거기 남이섬이 보이는 옆에 도로에 스타렉스를 주차합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다음에 핸들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저의 과거가 보이면서 다 망했던 것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족족 실패하고 모조리 실패하는 저를 보고 지금 내가 토요일날 한복판에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나 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이 안 나니까 갑자기 제 입술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걸 불렀습니다. 음정 박자 다 틀리면서 울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믿습니까? 정말 생깁니다. 그 스타렉스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질질 짜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스타렉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안에 누가 딱 오는데 따뜻한 마음이 샥 들어오면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에 누가 왔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누가 온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제 마음에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야. 인찬아,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음성인 거 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 근데 뒷 얘기는 사단의 음성 같은 거예요. 뒷 얘기가 뭐냐면 인찬아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는 은혜가 됐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가장 비싼 수련의 장소에 전화해봐 라는 거예요. 가평에서 가장 비싼 데를 전화하래요. 내가 처음에 인찬아 걱정하지 마라 아멘 하고 뒤에 제일 비싼 데 전화해봐 사단아 불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찬양을 그냥 감성이 치달아서 내가 한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내가 느낀 거였나 보다 하고 내가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같은 거죠. 그래서 5번이나 거절당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한번 해보자 해서 핸드폰 딱 꺼낸 다음에 가평에서 제일 비싼 수련의 장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딸랄랄랄레 딸깍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지 여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보세요? 네! 왜요? 아줌마가 목소리 톤이 엄청 높아. 왜요? 그래서 혹시 땡땡 날짜에 수련의 날짜가 비어 있나요? 했더니 갑자기 보자 잠깐만 하더니 이제 스케줄 피는 소리가 나면서 후삭 비어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비어 있네. 여러분 우리 날짜 앞뒤는 다 다 차 있는데 우리 그 날짜만 비어 있는 거 그 날짜만. 그러더니 저한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당신 교회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네? 했더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한 교회 보내준다 했는데 당신 교회나 봐 이러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아줌마 목사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교단이 다른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요. 거기가 가평에서 수영장 딸린 데에서 가장 비싼 장소였습니다. 가평과 그 아래쪽이 제일 비싼 장소였는데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얼마? 됐습니다. 했더니 그냥 와. 하나님이 줬잖아.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정말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못 믿어서 뻥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서 스타렉스로 제가 평소에 80km만 밟아서 왕 목사님 답답해 하시는데 이때 150km를 밟았습니다. 왜? 마음 바뀔까 봐요. 헛소리 할까 봐. 그래서 팍 밟아서 딱 갔더니 너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교회 보내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 교회니까 마음껏 써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식비가 있는데 제일 비쌌거든요. 식비도 죄송한데 돈도 없는데요. 아 괜찮아, 제일 싸게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영장까지 쓰래요. 수영장까지.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는 안 울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택시 타고 오면서 울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뭐 차 타고 오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아침에 그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오후에 갔거든요. 점심 먹고. 여러분 저는 다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인생을 일으킨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날 계획하고 돌아오는 날 울면서 왔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마칠까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 3절인데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세요. 어떤 계획일까요?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실 계획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살릴 계획은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다 와. 내가 네 인생을 살릴 계획 갖고 있어.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 나한테 맡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를 보면 찬양 중에 2절 중에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이게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온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 오면 망가진 인생 다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분 앞에 망가진 인생이 다 왔을 때 예수님의 손대는 족적 완성이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찢겨진 인생, 실패한 인생, 무너진 거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